주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21주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습을 좀 해보자면 54문답에서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모으심이 교회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로 여러분과 나를 모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름은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 없고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고, 주님이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죠. 55문답에서 이제 모아졌습니다. 모아진 자들끼리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이제 우리는 56문답에서 죄 용서라는 항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죄 용서의 문제가 과연 어떻게 교회와 관련된 고백이 될 수 있을까 의아할 것입니다. 자, 죄 용서와 교회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나?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어요. 사도신경에는요, 죄 용서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과 그 다음에 이제 분리되어 있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죄 용서와 교회를 하나로 묶어 놨습니다. 21주일에 한 주일에다가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본 교리문답의 저자들은 교회와 죄 사함 사이에 연결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연결해 볼까요? 자, 이런 거죠. 교회는 죄 사함을 교회는 선포하고, 또 교회는 죄 용서를 받는 곳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비슷한 방식으로 벨직 신앙고백서 28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지금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 그런 선교적 활동은 교회를 돕는 것이고,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교단체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그 선교단체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뿔뿔이 흩어져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여 있는 것이죠.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결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 교회와 죄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교회가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한다는 뜻입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로마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죄를 교회가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근거는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네가 네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네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로마 교회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교회가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자,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 요한복음 20장 30절.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하늘 올라가시 직전에 제자들을, 이 사도들을 이런 일을 위하여 파송을 합니다. 어떤 일? 가서 죄를 사해 주어라 라는 임무를 가지고 파송을 하는데, 로마 교회는 바로 이런 사도들을 계승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를 이어가는 것이 신부들이라고 그런 주장합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려면 제사장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신부를 통해서 교회에서 죄가 해결되어 있고 용서될 수 있다. 구약에는 자 보세요. 사도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신부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구약의 제사장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자기네들 신부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곧 신부는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이 죄를 용서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교회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 또한 그리스도에게만 이 죄 용서가 주어져 있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지금 로마교회가 말하는 이 죄를 사하는 권세, 이것은 예수님께서 권징을 교회 안에 강력하게 행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서 천국 열쇠를, 복음 설교를 가지고 그를 권징을 시행했을 때 그가 그걸 받아들이면 하늘과 똑같이 천국 문이 열리는 거고,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권징을 시행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늘과 똑같이 천국 문이 어떻게 된다? 닫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의미에서 너희 죄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생명과 죽음의 문제인 화해케 되는 사역을 교회에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복음 설교를 통해서 화해시키는 위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화해하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이 닫히는 거고, 그렇죠? 화해하라고 선포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가 이루어졌으니 그는 천국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기록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죄 용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죄 용서가 선포됨으로 행해지는 이 화해의 사역은 교회와 교회 직분자들에게 위임된 것이죠. 자, 죄 용서가 선포됩니다. 목사에게 이걸 위임된 거고요. 장로들은 가서 신방을 통해서 이 화해의 복음을 또 다시 전함으로 그들과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직분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맡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함께 말해야 될 것은 뭐냐? 죄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주일을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화목해 하시는 사역을 맡기셨어요. 교회가 화목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화목해 하는 사역을 교회에게 뭐 했다? 맡기셨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죄 용서함을 교회는 선포하는 것이죠. 제56문답을 보시면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죄 용서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성도의 교제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화해 사역에 대해 믿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죄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교리문답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교회 사역이 아니죠. 어떻게 교회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답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죠? 누구 때문에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교회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세요. 죄 용서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죄 용서를 뭐 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러면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이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과 실제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용서는 교회가 선포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 하시고,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마치 믿음이 설교에 의해서 생기는 것처럼 죄 용서는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사죄의 선포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해를 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죠? 화해의 사역, 화해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이 화해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이 화해시키는 사역, 이 용서를 선포하여 적용하는 일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와 교회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화해의 사역, 죄 용서를 선포하는 이 사역이 정말 얼마나 기쁜 사역이고, 또 우리가 전하는 죄 용서를 선포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훈인가를 반드시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하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 이 사실을 많은 교인들이 무시하고 산다는 거죠. 무시해요. 정말 죄 용서가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죄 용서의 설교를 통해 내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말씀을 듣는다면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길 것이며, 그리고 선포되는 이 복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한다면 이 교회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교회에서는 이 교회의 사역, 또 이 죄 용서함의 선포의 내용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목숨을 걸기 때문에 개혁교회를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해요. 뭐라고요? 개혁교회는 매우 엄격한 교회다. 개혁교회는 담이 너무 높다.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오해를 해요. 당연히 오해가 생기겠죠. 왜요? 죄 용서를 선포하는 사역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죄를 용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담이 높은 교회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런 오해가 왜 생기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죄가 용서되어지는 걸 선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이 엄격하게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 봐야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요. 그런데 율법이 적당히 원래대로 선포가 안 된다. 죄 용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정도는 나도 행하고 살거든요. 굳이 내가 날마다 죄 용서를 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확실한 용어로 분명히 드러나서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 뭔가를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선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율법을 전함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기쁨의 복음이 소식이고 우리에게 정말 즐거움을 주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메시지는 바로 화해를 시키는 메시지여야 해요. 왜요? 죄 용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이제 내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죄인이 화해하게 되는 거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다.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 신앙고백에 나오는 것처럼 그 화해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뭐 때문에? 만족해 하심 때문에 나의 죄를 뭐 하신다?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 사역은 교회 사역의 출발점이고 설교할 때마다 전달해야 될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 순서에서 사죄의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하고 세계명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사죄를,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죄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사죄를 받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신음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는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참 내가 이 생에 지금까지 살면서 누리지 못한, 그건 돈으로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비참함을 깨닫도록 성경의 온전한 교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의 심각성이나 죄된 본성의 연약함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전체 성경의 문맥에서 죄의 용서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죄가 용서받기를 위하여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대리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돼서는 반드시 뭐가 용서돼야 된다고요? 죄가 용서돼야 된다. 교회에 화목케 하는 사역은 이런 절박함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화목케 하는 사역에서 정말로 강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뭘 강조해야 돼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거라든지, 여기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해요. 그걸 뭐라고요? 대속. 내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어요. 뭘 만족시켰어요?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율법, 여기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있겠죠. 율법을 다 요구를 순종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누가 대신 만족시켰어요? 예수. 하나님 율법을 순종함으로 만족을 시키고, 하나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에게 공의를 만족시켜 줬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화해케 하는 사역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만족시켜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중보의 기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개혁교회 설교의 영광이 있고요, 개혁교회 설교의 자부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 나만 이런 설교를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나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를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들이라면 모두가 다 나만 이 설교를 하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예? 유일한 설교인 거예요, 이 설교가. 여러분, 왜? 그분이 유일한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족시켰어요. 나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설교의 영광과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용서를 고백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천체에 비교해 볼 때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랬어요. 내가 뭐냐?
80살을 대부분 못 넘겨요. 그렇게 미약하고 그렇게 미물이에요. 그렇게 왜소해요. 그렇게 작아요. 그렇게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정말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다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써서 왕의 자리에서 내 입술에 선포되는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이 지금 통치를 다스리고 있고, 세상이 우리 교회에 의하여 신자들의 고백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왜 물리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 어떤 총과 칼로만, 어떤 세상의 권력자가 명령에 의해서 제도를 바꾸고 체계를 바꾸고 사람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만을 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냐고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바람은 부는 걸 알겠는데 이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죄의 용서를 가지고, 이 용서의 선포의 말씀을 가지고 권능을 여기다가 세웠습니다. 큰 군대를 준 거예요. 힘을 준 거죠. 복음이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이죠, 통치를 받아서 이 가정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처럼 나도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좋은 직장이나 가야 되겠다, 나도 한번 좋은 아파트 살아, 좋은 차, 그래서요 멸망해요. 그래서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56문답 답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만족해 하심 때문에 나의 죄들과 내가 일평생 쌓아야 할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롭게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줘서 내가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엄청난 대가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가를 잊으면 된다, 안 된다? 내 대신 하나님을 만족시킨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은혜를 참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받은 은혜가 절대적인 가치고 나를 살린 게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는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건성건성 설렁설렁 죄 문제를 취급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믿는 모든 사람은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은 어디서 떠나라?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없이 하라, 이렇게 호세를 했어요. 우리 교리문답도 동일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나의 죄들과 내가 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의 본성을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그 말은 죄 용서한다, 그 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고 교리문답이 그대로 말했어요. 이 말은 전심으로 고백하는 참으로 중대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동시에 교리문답은요, 내가 내 평생에 싸워야 할 나의 죄된 본성이라는 말을 덧붙여 놨어요. 자 보세요, 죄가 용서된다라는 걸 선포하고 동시에 여기다 딱 덧붙여 놓은 게 뭐냐면 죄와 대응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죄 용서 안에는 죄와 싸우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되는 일의 본질이에요. 본질. 화해케 된 사람은 죄와 싸우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와 싸우는 것을 요청하는 선포를 반드시 해야 돼요. 풍성한 복음 안에는 의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설교에서는 죄 용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어떤 설교는 또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 정말 이 죄와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때때로는 한편의 설교 속에서 은혜가 선포되고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그런 본문이 문맥이 그런 문맥이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어야 돼요. 오늘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은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방식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본성이 변화된 맹수가 아니고 정말 길들여지고 성령에 의하여 사로잡혀지고 그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거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와 책임이 동시에 선포되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요소는요, 반드시 항상 나와야 돼요. 여기 56문에 대답에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는데요. 보십시오. 56문답. 죄사함에 대해 뿐만 아니라 죄의 본성을 대항하여 한평생 싸워야 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칭의가 있는 곳에 성화가 있고요, 구원이 있는 곳에 새롭게 됨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곳에 성령의 일하심이 동시에 있는 것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 받았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면 성령의 일하심도 같이 고백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나를 말씀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무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방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죄를 지어도요, 자기가 죄 짓다고 생각 안 해요. 율법이 선포돼도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출교해봐라, 나는 이 교회를 떠나면 되지,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지옥의 끝자락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알고 경험하고, 그래야 죄 용서가 나한테는 절대적인 은혜라는 생각을 갖지요. 죄를 지 마음대로 짓고 사는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데, 제가 여기서 은혜의 복음을 전한들 죄 용서가 그 사람에게 감격을 주겠어요? 눈물을 흘리겠어요? 아니면 죄를 끊고 돌아와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헌신이 나오겠냐고?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은 권징도 안 받아요. 교회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화해 사역을 맡겼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메고 푸는 말씀의 권세를,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권세를, 또 출교를 선포하는 권세를 교회에 유임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사죄하심이나 심판, 출교, 이런 심판이 집행되도록 위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죄송하고 참 제가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출교를 당했잖아요. 다른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자기는 천국 간대요. 절대 못 가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만든 교리고 신학입니까? 이미 교회가 묶어버렸는데요. 심판을 선고했어요. 근데 그 심판을 받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무시한 채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죄 용서하고 독자적으로 구원시키고 독자적으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교회를 세우지 말았어야죠. 목사를 세우지 말았어야죠. 복음 선포, 이 사죄의 용서를 선포하지 말라고 했어야죠. 장로들을 통하여 이 화해하는 사역을 하지 말았어야죠. 반드시 그 영혼은요,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교회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풀어야 이 사람이 비로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지. 그래 교회가 한두 개냐? 나는 출교 받았다, 난 내 마음대로 살고 난 예수 믿고 나는 가겠다,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못 간다니까요.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출교한 사람을 받아주는 그 교회도요, 이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죄가 용서받으려면 이 사람의 죄가 뭔가를 알아야 죄가 용서받죠. 율법 앞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받아요. 등록시켜요. 그리고 집사도 세워. 그 영혼을, 그것으로 그 교회는 거짓 교회인 걸 드러내는 거죠. 소경이 뭘 인도한다고요? 다 소경을 만들어서 지옥의 벼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교회는요, 매고 푸는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유임했고요, 죄 용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출교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허락을 해서요, 묻고 푸는 일이 교회에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심판의 날을 이제 선포하는데요, 교회의 사역은 아주 강력해야 됩니다. 이 설교의 사역은 강력해야 돼. 왜요? 결신할 날이, 이제 계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계산할 날을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어떻게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56문답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56문답.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 때문에 나의 죄들과 그 다음에 내가 평생에 싸워야 될 나의 죄의 본성을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시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예. 이 고백은 들어보세요. 이 고백이 이런 말인가? 만약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그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네 죄를 기억도 안 하는 하나님이다, 이미 네 죄는 용서했다, 이런 말입니까? 네? 자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난 네 죄를 기억도 안 해. 예수님이 대신 만족했잖아. 예수님 때문에 난 네 죄를 기억도 안 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네 죄를 옮겨놨어. 지금 이런 말이에요? No. 이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네 죄는 이제 싹 내가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요?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내 죄를 하나님은 들춰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받는 죄가 심판의 날에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고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은 채 너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 네 죄를 없앴으니까 너는 통과,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는 그냥 심판대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불신자들만 쓴다는 말입니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 역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러분 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볼까요? 성경 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동그라미 있어요. 다 그랬어요. 다 예외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반드시, 누구 피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강조해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각각 선과 악을 했으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받으려 함이라 그래요. 뭘 받아? 심판을 받는 것이죠. 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지은 모든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심판대 앞에 다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해명해야 될 것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리문답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들을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억지 않는다, 기억한다, 결코 기억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시는 네 죄를 언급하지 않는다. 심판대 앞에서 네 죄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러면 다른 말이라면 네 죄를 반드시 뭐 한다? 언급한다는 말이에요. 기억지 않는다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보세요, 네가 지은 죄를 심판을 위한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 네가 지은 죄를 근거로 해서 너를 심판한다 안 한다? 심판해요. 여러분 유죄라고 분명히 심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정죄해서 지옥으로는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기 위해서 셈은 하지 않으실 것이나 그러나 우리의 죄들이 분명하게 심판의 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게 될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행했던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을 펼치실 것입니다. 본 교리문답 우리가 결코 법정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받지 않아요? 그러나 뭔 받는다? 심판은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해야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산 것을 두려워해야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이 사실은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가볍게 설 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정말 우리를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결코 가볍게 만들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문 여주고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 왔는가? 이런 농담은 없어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여러분이 지은 죄들이 펼쳐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질문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열어 보이실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드릴까요? 뭐라고 말씀드릴래요? 하나님, 내가 완전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변명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 신앙이 잘하는 건데 저는 이 정도밖에 못 자랐습니다. 이해해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게으름, 나약함, 불순종, 타락한 모습,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합리화해 가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으니 나는 그래도 천국 간다, 이따위 말이나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No,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고백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과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더 이상 내 죄가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책 안에 더 이상 죄들을 추가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죄를 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죄성과 일평생 동안 싸우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죄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여러분이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그 심판의 날과 연관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이 심판의 날과 연관해서 훈계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날에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죄 판결의
실행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유죄 판결에 뭔 받지 않아요? 실행. 유죄 판결을 받고 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 실행은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자, 보세요.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과 유죄 판결이 실행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유죄 판결의 선고를 받는 것과 유죄 판결의 실행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들이 들춰날 것이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유죄 판결이 실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그리스도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의 의가 너에게 전가되었다.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너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을 네 자신의 행한 것과 행해야 할 것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에게 오로지 근거를 두어서 네가 나의 의를 받아줬으니 네 죄는 용서되었고 비록 네가 이 심판대 앞에서 유죄 하나, 죄가 분명히 드러났고 죄 지은 것이 밝혀졌지만 유죄 하나 내가 그 형벌을 대신해서 다 짊어졌다. 그리고 나의 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니 이제 유죄에 대한 실행은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유죄에 대한 선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마치 어떤 죄도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관가하지는 않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을 기억할 것이고 바로 죄 용서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것이고 유죄의 판결을 받지만 그러나 무죄 방면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화해의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모으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보화와 선물을 주시는 그 교회의 지체된 것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교회, 나의 죄에 대하여 나를 위로해 주고 나의 믿음의 전쟁터로 불려서 심판의 날을 위하여 나를 준비시켜주는 그 교회에 속한 것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화해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죄 용서를 믿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뭐 하라고요? 싸우라고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생명의 책들이 펴질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고 탄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그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 사함을, 죄 용서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날이 이를 때 그때 우리는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준비를 내 노력으로 하지 않았고 화해의 사역, 예수님이 대신 만족시켜줌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어서 화해의 사역, 이 화해된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 왔습니다. 내 몸을 보십시오.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고난, 슬픔, 역경, 손해본 것 주님, 이제 주님이 닦아주시고 주님이 보상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교회 화해 사역을 통해서 심판의 날을 준비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